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아멘. 한 주간 주님과 대화를 몇 번이나 나누셨나요? 무시로. 네, 은혜가 넘치시네요. 여러분 대표로 답 한 줄로 제가 믿어도 될까요? 아멘. 오늘 제목은 축복의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훈련소에 있는 여러분, 축복의 훈련소에 있는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활이 고달픈가요? 시험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광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면 참 좋겠지만 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광야는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2년이면 끝날 수 있는 고난이 40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광야가 끝나지 않는 그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잘 숙지할 때에 여러분은 가나안 축복의 땅에 빨리 들어간다는 것을 또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광야의 시간은 꼭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해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등, 고등 이렇게 학교 과정을 쭉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광야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그 2년 빠르면 21일이면 40일이면 충분히 가는 광야의 코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코스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 빠르면 21일, 뭐 어떤 신학자들은 14일, 21일, 40일 이러면 충분히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 졸업하면 혹 대학을 안 나와도 20세까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잘 받게 되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교에 가지 않고 딴 곳으로 가고 부모를 맨날 역행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과정이 고달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했지만은 광야에서 첫 번째 그 관역을 벗어난 행위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끊임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믿음의 거장, 재물의 거부, 믿음의 명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불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코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가 먹고 살 것과 마실 것, 이것 때문에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풍족함, 주의 나라와 주의 의는 생각이 없어요. 내 배를 먼저 채우고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겠다.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하나님이 뭘 준다? 역경을, 풍파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렇게 40년간 누리게 된 이유는 가데스바네아의 반역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을 보냈지요. 그들은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환경이 먼저 보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2m, 3m 되는 거인들이 살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여서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 먹겠더라.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 환경을 보지 않았다. 환경에 내가 먹히지 않았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 보고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광야는 연속극처럼 내일도 계속되고 또 그 다음날도 계속된다는 거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끝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 훈련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를 모세를 돌로 칠까 두렵다고 모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세를 돌로 칠까 쳐 죽이고 싶도록 주의 종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뭐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이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목회자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자기 종을.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대적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목사는 예수님 대신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리하세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목사에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가장 빠른 비결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목사의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가 목회를 잘 하도록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리게 되는 아주 빠른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의 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의 말은 하지 않고 거기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저 모세가 우리를 왜 애굽 땅에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이 뜨거운 이 추운 이 뜨거운 이 추운 물도 없고 참외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것이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면 입술의 말이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있을 때에 더욱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아무리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시면 형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내 가슴에 못을 박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진주를 박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고통이 올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간질하는 말이 생깁니까? 저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과 말을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먹을 것, 먹고 싶은 석류가 없다고, 먹고 싶은 고기가 없다고, 먹고 싶은 참외가 없다고, 먹고 싶은 마늘, 부추가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뜨라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내가 저들을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든가요? 기분이 좋아요? 살 맛이 없죠. 여러분 자녀와 관계가 이렇게 돼 보세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그렇게 어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들을 버리고자 40년 동안 환난을 주고자 하나님이 결단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를 2년이면 끝날 것을 40년으로 만든 이유는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애국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점치러 가고 귀신의 말 듣고, 그것을 하나님 최고 미워한다는 거야. 귀신 소리 듣는 것을, 귀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제 1계명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광야로 내몬다는 거예요. 간음, 자기 배우자 외에 7계명을 범하는 간음, 그리고 간음과 우상숭배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이 애굽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홀짝홀짝 술 마시고 남몰래 담배 홀짝홀짝 피우고, 이런 것이 옛 사람이죠. 천국에 술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그것 때문에 광야가 끝이 안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네요. 또 무엇입니까? 애굽의 습관이. 복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런 생활을 바꾸어 보세요. 바꾸어 보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압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서 광야가 끝이 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네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이 모두 죽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되어지는 행위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는 계명을 실천한 만큼만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고치기 힘들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이 막 믿음의 행동을 안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입에 막 나오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언제 복을 받겠나? 복 받을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나? 오늘 목사님 나에게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행동을 보면서 내가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사실입니다. 목사가 봐도 복 받을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이 오냐 이 말이죠. 그 말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아 맞아, 내가 그렇지, 그렇게 할 때에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목사가 그따구로 말해? 이러면 광야가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오기를 원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망하기 원해서 하겠습니까? 그죠? 목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달씩 목사 해봐야 돼. 난 꼭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 달씩만 목사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바차리 바꿔준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원인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었습니까? 끊임없이 그 나라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말만 하지 행동은 자기 배 채우는 거에 급급하다. 이거 안 고치면 광야가 끝이 안 난다. 둘째, 믿음의 말, 환경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거저 완전히 목사가 들을 때 깜짝 기절할 말을 여러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 정말 왜 그런지 여러분,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게 환난이 안 끝나는 원인이에요. 왜 환경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화시키려고,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려고, 복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선뿌리, 가시, 돌덩이, 쩍쩍 갈라진 그런 것들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이거 전문인데 이거 전문이라 이게 끝나야지 광야가 끝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고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 고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광야가 끝이 안 난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광야가 끝이 안 난다. 여러분 이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연명할 곡식 양식만 주지만 연명 죽이지는 않는다고요. 연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간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어려울 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이거든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축복과 성성장구할 때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짝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복받은 줄로 어깨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의시됩니다. 교만의 표대가 되는 것이 성성장구하고 형통하고 복받은 사람은 그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고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위인입니다. 위인. 여러분 고통 환난 속에서는 어느 때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때이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길로 뾰족병 뽀족 빼딱 이게 또 전문이더라고요. 저도 빼딱구도 좋아하는데 목사님들이 고구마 빼떼기를 싫어해요. 왠지 압니까? 성도들의 빼딱한테 질려가지고 그래요. 쑥떡을 싫어합니다. 쑥떡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부터 남을 보지 마세요. 자기는 자기 인생은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이 나에게 어떤 것을 못합니다.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뾰족병을 제거할 때에 평강의 복이 흐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요해도 사람이 아무리 축복을 누려도 심령의 평강이 없다면 고통이죠. 지옥이죠. 왜 넥슨 회장이 자살했습니까? 그렇게 수백 조를 왜 두고 자살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시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접착제. 나는 순간 접착제를 볼 때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어떤 접착제보다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순간 접착제. 한 번 붙이면 안 떨어져.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역경 중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깊숙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정말 완전히 붙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볼장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만 신앙 교회 다니면 다 버젓한 신앙에 가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환난의 때에, 정말 광야의 때에 진실로 내 생명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찌하여야 할꼬.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복 주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옛 습관을, 옛 사람을 벗어야 돼. 옛 사람을 벗어야 된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에게 뭘 한다? 최고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빌어준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주님이 약속이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뭐가 끝난다? 광야가 끝난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주고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철저하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앞에 굴곡이 있으면 있을수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잡혀주고 그 사람들의 키는 3m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방패가 많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나무 무지랭이 지팡이 뿐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을 뻔했어. 저 모세 저 인간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있어. 배고파 죽겠어. 참외가 없어. 석류가 없어. 마늘이 없어. 고기가 없어. 여러분의 입은 어때요? 때문에 없어. 때문에 없어. 이 말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제거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광야 학교는 축복의 훈련장인 거예요. 축복의 훈련장. 축복의 훈련장이 무엇이라고요? 광야에서 시작된다. 광야에서 축복의 훈련의 마음 상태, 축복의 훈련의 언어 습관, 말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말이 바뀌었습니까? 한 주간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생활이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사셨습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고 반드시 복줄 그릇이 되었는지 테스트.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고 싶은데 복줄 그릇이 되었는지 테스트한다고. 날마다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얘가 복주면 까엎어 발라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겠나? 얘가 복주면 이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야 정말 만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살펴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돈을 붙들면 돈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이며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붙들어 봤더니 그 배우자가 내 인생의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광야의 40년 방랑하게 된
반역 사건이 무엇입니까? 반역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을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게 된 첫 번째는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일을 40년으로 간주해서 광야를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반역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부정의 생각, 부정의 말, 부정의 마음 들어오는 즉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광야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왜 이랬노,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같이 만들고 있다. 아멘.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계신다. 이 고통 없이는 나는 인간 안 된다. 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양육시킨다.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고통 안 주면 사람이 안 돼요. 자기 잘난 맛에 살죠. 두 번째 사건의 경위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원망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왜 믿었던고,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역겨워 하신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불순종과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벌벌 떨고 귀신이 무서워서, 환경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 이게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거대한 대적들을, 문제들을 더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환경에 두려워 떨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서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훼손이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여서, 그 바위에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딱딱딱, 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 안 듣고 통곡하면서 저 모세 저 인간 때문에, 아론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고기 먹고 참외 먹고 수박 먹고 석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게 뭐냐 하면서 원망, 통곡하면서 질질 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역겨워서 40일을 40년으로 광야를 집행하셨다. 무섭죠?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40년 동안 완전히 광야에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2세대는 죽게 되고, 민수기 14장 22절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축복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하나라도 그것을 축복의 땅을 보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불신의 말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말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 뭘 믿음으로 본다? 행동을 믿음으로 본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에서 우러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죽었네. 나는 죽었네. 나는 망했네. 나는 죽었네. 나는 망했네. 나는 안 되네. 나는 어쩌고. 이런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해 주겠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의 하는 말 한 대로 행해 주리라. 민수기 28장 19절입니까? 그렇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이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 말대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장 벌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계속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